프로인가 포로인가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제가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 빨리 마치고 또 여의도에 또 이영훈 목사님 만나 뵈러 또 가야 되는 스케줄이 있으셔서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생각지도 않게 또 우리 순복 어린이 교회로 부르시고 귀한 주일날 말씀을 피차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교회 가운데 또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피차가 안에 도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배정 기도회를 통하여서 교회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이 기도의 무브먼트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시며 용광로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덮게 하시고 전 세계를 덮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번 꼭 오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오게 됐네요. 갑자기 또 아버님 부치상이 있어서 갑자기 급하게 미국에 왔다가 목사님이 또 조문을 와주시고 또 대화하다가 제가 졸랐습니다. 주일날 할 것도 없는데 설교를 시켜달라고. 저는 이 우리네 교회를 우리 권성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사실 미국에 있으면서 이 영상을 보고 제 마음에 홀딱 반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네 교회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해서 좀 궁금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프로인가 포로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프로인가 포로인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책 제목입니다. 사실은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직장인이 직장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 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직장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프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옛날에 있던 책인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 단어가 참 마음에 들었죠. 프로와 포로는 점 하나 차이입니다. 점 하나 차이로 프로와 포로가 되는데 점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023년도도 이제 오늘 7월 첫째 주니까 절반이 지났습니다. 또 절반이 남았습니다. 한 번쯤 나는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나는 정말로 포로로 사는가 아니면 프로로 사는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신앙 크리스찬으로서 프로인가 나는 포로인가 라는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쓴 목적이 있는데 쓴 목적이 3장 3절에 나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 전서를 쓴 이유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 환난이 있는데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시는데 뭐 공부가 뭐 필요하며 주님 오시는데 일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세상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아주 예수를 죽였는데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엄청나게 득세하니까
아주 그냥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학대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공무원도 못 되고 예수 믿으면 학교도 못 가고 예수 믿으면 아무튼 뭐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과연 사람들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이걸 계속 믿어야 되는가? 믿자니 너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에 오늘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게 하려. 환난은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삶 가운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 다양하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원하지 않게 이혼을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누가 사망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뭐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환난은요 우리들의 정상적인 삶을 갑자기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환난은요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환난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나온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 보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크리스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단어들이지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게 뭡니까? 항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뻐하라 합니다. 쉽지 않겠죠? 갑작스럽게 아버님의 부친상을 당해서 달려온 저에게 목사님 웃어 기뻐해.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는 저희 어머니에게 아이고 웃어 기뻐해야지.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래. 여러분 환난 당한 자에게 이혼당해서 하폭 가운데 기뻐해 잘 됐지 뭐. 여러분 환난 당한 가운데에서 기뻐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지만 환난 당할 때는 슬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항상 rejoice always 항상 이게 문제거든요. 쉽지 않아요.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계속 기도하래요. 여러분 사실은 기도가 힘들 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고 이게 하나님은 주무시나 왜 내 기도 응답 안 되나 이렇게 힘들 때에 기도를 쉬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환난이 오면 갑자기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환난은 흔들리게 만들고 기도를 쉬게 만듭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저주라고 하는 게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죠.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가면 감사하고 뭐 또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사에라고 하는 거 범사에. 환난 당했을 때 감사하라고 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Give thanks. 감사를 주는데 in all circumstance. 모든 all이라고 하는 건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랍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지금 감사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유 감사해 감사한 여러분 그때 한 조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래. 누가 크게 쓰시려고 하는 마음 원하지도 않는데 엄청 힘들 때는요 그 모든 막 위로해 주는 말들이 막 가시처럼 다가옵니다.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다가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러느냐? 이것이 왜냐하면 this i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래요. For you.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아멘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it is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래요. 왜 그럴까요? 프로가 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프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단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영역 가운데 어둠 영역 가운데 다 붙잡혀 삽니다.
그래서 뭔가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처음에 보십시오. 예수 믿을 때 막 응답이 막 쏟아집니다. 막 신났어요. 막 그런데 웬일입니까? 계속해서 그럴 것 같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끝까지 나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여러분 문제를 없애주신 게 아니라 문제 한복판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 힘을 주시는 것이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로로 뭔가 믿어보려고 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통해서 흔들어 놓고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흔들어 놓고 뭔가 믿음을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환난을 통하여 흔들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환난 가운데 그런데 이것은 다 뭡니까? 포로입니다. 포로.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nform to this world. 이랬을 때 그 conformed라고 하는 것은요 찍어내는 거 똑같이 찍어내는 거 똑같이.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 프로가 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포로된 삶, 환난의 염려에 늘 휘둘거리는 그런 사단에게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환경을 초월하여 프로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포로가 아닌 프로로 살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세 가지 보니까 미국에 있으면은 그 햄버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버거가 있는데 저는 한국에 오면은 항상 먹는 버거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없는 버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우버거예요. 새우버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자랐던 곳이 화곡동이었는데 거기에 가면 지금 부모님이 거기 살고 계십니다. 거기에 롯데리아가 있었는데 롯데리아의 새우버거가 첫 번째 출시됐을 때 제가 먹었거든요. 그때 1,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5,300원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이 새우버거 그 맛이 늘 그리웠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느낀 거는 그 편의점에서 아침에 그 샌드위치를 뭐 병원에 장례식장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먹으려고 갔는데 와 미국의 샌드위치는요 막 엄청나게 맛이 없습니다. 와 그런데 그 편의점에 있는 한국의 편의점에 있는 샌드위치를 기대를 하지 않고 샀는데 와 맛이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먹었어요 매일.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을 샌드위치를 고를 때 샌드위치 에그 샌드위치 무슨 뭐 베이컨 샌드위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 보고 먹잖아요. 가운데 있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짧게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거 이거를 보면서 저는요 이거는 기도 샌드위치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샌드위치 먹을 때 위아래 빵은 비슷해요 사실.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요 단어가 다르지만 결이 같은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기쁘면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면 뭐가 나와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는요 아주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걸 덮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가운데 있는 게 뭔데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진정한 기쁨이 없고요. 기도가 없이는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먹을 때 누가 빵이 뭔지, 물론 미국에서는요 샌드위치를 먹을 때 그 브레드가 다양하니까 어떤 브레드를 원하는지, 이게 홀밋인지 아니면 아메리칸인지 뭐 다양하게 물어보긴 뭐예요.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브레드 빵은요 다 똑같습니다. 이걸 보고 먹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 안에 베이컨을 먹을 것지, 에그를 먹을 것이, 무슨 햄을 먹을 것지, 터키, 이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안에 있는 거.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핵심과 키는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얘기 하셨지, 이렇게 전도하라, 설교하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핵심인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프로가 되기 위해서 핵심 무엇이냐, 키워드는 무엇이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속에 성령역사가 임하고, 성령역사가 임하면 뭐가 있느냐? 바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항상과 범사에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글을 쓸 때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도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그러면 보세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여러분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시오. 환난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키보드 치시는, 예? 안 들려요. 뭐라고요? 힘들죠. 여러분 환난이 있는데 감사가 일어납니까? 여기 가운데 잘 보이시는 분 답을 해보세요. 환난이 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의 문제냐? 포커스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포커스의 문제다. 잘 될 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지금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커스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나와 있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때에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사실 감옥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데 기뻐요? 아니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 감옥에 있는 게 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기뻐해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포커스 문제.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기뻐했거든요. 사실 본인이 직접 진짜 기뻐했거든요. 감사 찬양했거든요. 이 도대체 뭐지? 대부분 감옥에 갇히면은 일반적으로 포로된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주님 건져 주십시오, 빨리 이 억울함을 벗겨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기도가 안 보여요. 성경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도대체 뭐지 이거는? 그리고 밖에 사람 가운데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그런 기도하지 마, 기뻐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그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어도 기뻐했고요, 감옥에서 기뻐했습니다. Rejoice always. 바울은 프로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그걸 행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포커스의 문제인데, 바로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보았느냐? 환경이 아니라 누굴 봤느냐?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좁은 길 넓은 길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알긴 잘 아시잖아. 좁은 길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야, 저도 어렸을 때 우리는 배우기는, 야, 군자 대로형, 군자는 큰 길로 다니는 거야. 큰 길로 다니는 거야. 여러분 후리에 넓은 길이 좋지 뭐 골목길도 좋습니까? 운전도 힘든데. 사람 기본적으로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시온의 대로 좋아하잖아요. 사실 사망의 골짜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좁은 길로 가래요. 근데 길을 비교하면은 좁은 길, 넓은 길 다 누구나 다 넓은 길을 원하는데 좁은 길로 가래. 길을 비교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좁은 길의 끝은 뭐예요? 생명이래요.
넓은 길의 끝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는, 끝을. 관점이 다른 거예요. 끝을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뭘 보고 가는 거예요?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끝을 보고. 지금 우리는 대부분 사단은 우리를 포로로 딱 묶어서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고 붙잡아 놓고 기쁨도 사라지게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길을 비교해. 나는 죽어라 기도하고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인생의 꼬리가 안 풀리는데, 이 인간은 기도도 안 하고 나 그냥 막 사는데 이 인간은 벌을 받기는커녕 너무 잘 되거든요. 사실은 이 도대체 뭐지? 도대체 뭐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끝은 뭐냐? 사망입니다. 우리들의 끝은 뭐냐?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중요한 것이, 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딱 두 날만 살아요. 우리가 지금 7월 첫째 주를 살고 있지만 매일마다 살고 있지만 크리스찬들 가운데 딱 두 날밖에 없습니다. 두 날밖에. 투데이, that 오늘과 그날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을 살지만 우리는요 또 하나 그날, 어떤 그날? 주님 앞에 설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두 날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그 속에 오늘 내가 사는 날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서 그 섰을 때의 그 마지막 끝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그 인생은 어떤 화려한 수식어가 자기에 붙어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은요 딱 오늘을 살지만 우리는 전날,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 중에 단 반드시 오십니다. 자,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끝을 보는, 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려고 하지만 포로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바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끝을 보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하심이라. 환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끝이 무엇이냐? 소망이에요. 소망. 끝을 보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이 끝이 아닌 것을 믿게 되실 줄 축복합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친 것 같아도 괜찮아요. 왜? 우리의 끝은,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 신실하심을 믿으며 끝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갑작스럽게 아버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달려왔지만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까지 다 모든 것을 잘 마쳤는데 와서 보니까 준비된 것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준비도 안 됐죠. 뭐 여러 가지가.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 어머니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달라질 것도 없고 지금 환경을 보지 말고 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반드시 합력할 선을 바라보시라고 했더니 금요일 어제 또 통화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하나 너무 감사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미리 감사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길을, 현재의 상황을, 환경에 대한 얘기 아니야. 포커스의 문제입니다. 어디를 볼 것이냐, 방점을,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넘어가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고, 환난 가운데 지금 감사라는 거잖아요. 힘든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감사라? 이거 너무 진짜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봤더니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복을 받을 때 나옵니다. 사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blessing이라, blessing 받았다, blessed 받았다. 근데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또 이민교도 하면서 쭉 사역을 보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들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인생까지 간증이 없는 분이 안 계십니다. 다 크고 작은 간증이 다 있습니다. 그 간증은 기도의 응답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간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축복이 여러분 언제까지 갑니까? 언제까지? 어느 순간 되면요, 지금 내 고백했던 그 간증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간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많잖아요, 사실은. 많잖아요. 애들이 좋은 데 들어갔어. 학교 좋은 데, 할렐루야, 하나님 기적같이 좋은 대학에 인류대학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간증했죠. 응답이잖아요. 축복받았다고. 정말 고생하더니 자녀가 잘 됐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애가 죽어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그런 사건이 정말 미국에 있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아들인데 갑자기 사고로 아이가 22살 먹은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사고로. 그 절망감과 상실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것은 극단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축복이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면 여러분 지금 막 간증하는 것이 그것이 계속 그 간증만 갖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그것이 환경이 또 변해버려서 그게 더 이상 간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 무슨 말이에요? 블레싱에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범사의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없어요. 멀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블레싱이 아니라 뭘 받으는가? 블레싱을 주는 사람이 뭡니까? 블레서인 줄로 믿습니다. 블레서가 뭐예요? 블레싱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시편 136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착각하는 것이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한 얘기지만 늘 그들은요 사단에게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감사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절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것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 환난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것이 관계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호랑이가 와 있어도요, 사냥개가 호랑이한테 싸우면 당연히 지잖아요. 지는데 달려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옆에 혼자가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뭐 갖고 있어요? 딱 총 들고 있거든. 사실은 자기를 살릴 걸 알거든. 그러니까 덤비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가, 나를 사랑하신 이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블레싱이 아니라 블레스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프로페셔널, 정말 프로 같은 사람들은 다 뭐였냐? 환경 때문에 감사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한 사람들. 물론 처음에는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실은 환경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블레싱은 템퍼러리라니까. 템퍼러리. 여기에 집중하면 이것을 준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매일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매일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으로 좋게요. 왜? 그때 누굴 보라고요? 이거 블레싱을 준 블레서를 보라고요.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광야 가운데 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계속 기적만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블레싱은 블레서를 보라고. 블레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고. 왜? 그분이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져야지만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붙잡아 주는 것은 맞아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 맞네라고 의지적으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생각은 되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환경에 딱 들어오잖아요. 엄청나게 휘둘립니다. 멘탈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들어도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이게 갑자기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는 됩니다. 너무 힘든 일이니까. 아주 멘탈이 나가가지고요, 정신줄이 나갔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것은 포로가 아닙니다. 포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블레스더가 아니라 블레싱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축복을 주는 일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가 돼야지만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라는데 환난은 우리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은요, 처음에는 기도를 하게 만듭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이미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환경이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기도가 중단되죠. 기도의 힘이 빠집니다. 조금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죽으라 매달리지만 내 생각에 가능성이 끝났다라고 답이 나왔다 생각했을 때는요,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절망하게 됩니다. 누가 기도해야지 이러면 속으로 다 해봤어요. 완전히 사람이 패배적이 염적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pray continually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짐이 힘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요 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한 시간도 기도 못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짐. 모든 크리스찬들 가운데 다 알아요, 기도가 중요한 걸.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텔레비 보고 뭐 하는 것은, 유튜브 보는 것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쭉쭉 가. 와, 시간 가는 줄 몰라. 기도하라 그러면 3시간, 기본 기도를 3시간이니까 3분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지루한지 막 가고 싶지 않아. 오늘은 내가 기도할 자신도 없고 막 텔레비 켜놓으면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분명히 짐입니다. 근데 그걸 쉬지 말고 하래요. 그 쉬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짐이 어떻게 힘이 될 때까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교회를 말하면 이것이 임계점 기도인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단계를 넘어가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가 짐이 있는데 그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힘들 때 기도가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이게, 야, 기도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영어에 대한 이 다 프레셔가, 부담이 다 있습니다. 영어를 해야 되는데 영어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영어가 다 짐이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책들은 엄청 많고 말은 늘 하는데 10년, 20년, 30년 돼도 영어가 안 돼. 그냥 늘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짐이야, 짐. 근데 누구는요, 그것을 그냥 끝까지 해서 이겨냈어. 그런 힘이 돼가지고 언어 영어를 장착을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미국 생활이 편하고 얼마나 많은 베네핏들을 파먹을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누구는 그 늘 짐으로 살았는데 누구는 그것을 이기니까 힘이 되어버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이 영역이 커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기도가 짐인 사람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데, 포로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이 확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프로가 돼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자원을 끄집어낼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짐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파워풀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없는데, 이제는 그 기도로 장착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장착이 되니까 어떻게, 기도는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호흡을 해요.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게는 유일하게 보니까 호흡이야, 호흡. 그러면서 기도는요 영적인 사람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이거 해야 돼.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호흡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기도함으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포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왜 움직일까요? 나는 여전히 블레싱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게 프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떻게, 내가 보면 문제가 큰데, 내가 보면 환난이 큰데 하나님이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인간을 볼 때는 감기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또 암은 이거 다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만 평강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만 넉넉하게 낙심하지 않고 이기는 역사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리, 이것이 바로 뭐냐,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다. This is God's will. 누구에서? For you, for you. 한국말에는 너희들이라지만 성경에는요 for you예요. For you, for you, for you. 너희를 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을 살면서 대부분 사람들처럼 환경에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 크게 구별되는 것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 차이가 있지 별로 삶 가운데는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러한 포로가 아닌 정말로 프로가 되길 원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포로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를 다 안 믿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를 금방 코로나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환란이 저들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흔들어 놓았고 삶의 여러 가지 정말 변수들이 저들이 우리 삶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환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쓴 것이 이 말씀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주셨군요. 말도 안 되는 너무 부담스러운 임파서블, 안 됩니다 주님.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안 됩니다. 사실은 저도 안 됩니다. 그런데 답 중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뭐가 있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내 시각이 포커스가 달라져서, 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그 영광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거야. 변화되는, 마치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대면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 영광의 광채가 났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그 성령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환난 가운데 슬퍼할 일이 많고 당연히 울어야 되는데, 웬일이지 울어야 되는데 이래도 되나?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라고 할 정도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도 되나? 이게 기쁨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이런 것이 죄스러운데 오히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가 있는데 불구하고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희한하게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희한하게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환경을 초월하는 프로가 된 것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엎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엎드렸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안 나와요. 아버지 초청하셨다는데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하랍니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진 일도 많이 있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갑자기 뭐 어떻게 하랍니까? 비행값도요 이번에 해달라 했더니 원래는 1,400불 정도, 한국말로 말하면 150만 원 200만 원 되는데 500만 원. 이거 어떻게 옵니까? 말도 안 돼. 가격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어떻게 싼 게 한 300만 원인데 그거 필리핀 돌아서 왔는데 26시간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돈이나 싸. 근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알아랍니까? 근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보냈는데, 여러분 와봤더니 그렇다고 해서 다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만들어주시고 하나하나 풀어줬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도 해결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웬일인지 평안해, 웬일인지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결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언제 오느냐? 기뻐하려고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않으면 두 가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 나를 장악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어떻든지 doesn't matter what happened in your life, 상관없는 거예요. doesn't matter
how you're feeling. 여러분, 우리는 느낌 상관없어요. 어떤 사건이라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matter what God says.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포로가 아닌 프로같이 사는 사람들, 프로가 많아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프로가 되었어요.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 포로였어요. 안타깝게도 예수 중간께 다 신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은요 프로가 되어져서 그들이 막 담대하게, 겁쟁이가 아니라 담대해졌고요, 어디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졌고요, 부끄럽지 않았고요, 무성이 없었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프로였어요. 그들이 비록 모국을 배임을 당하고 숨겼다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했으며 당신은 프로입니다, 당신은 진짜입니다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은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났다고 해서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 얼마나 우리를 휘둘러 놨습니까? 자, 풀렸다고 다시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항상 환경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프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순복 우리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포로의 삶에서 프로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쉬지 않을 때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할 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이 미국 교회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미 이렇게 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뇌관이야. 뇌관. 기도가 없으면요 그냥 파워가 없어요. 뇌관은 무엇입니까? 핵이 빵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빵 터져버릴 때 기쁨이 빵 터져나가는 것이고, 기도가 터질 때에 마치 우리들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다 저주와 어둠은 떨어나가는 것이고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터짐의 역사가, 그런 뇌관의 터짐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데 바로 순복 우리네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한 분 한 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크리스찬 가운데 그 역사를 주님이 간곡하게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마라. 그래서 포로가 아닌 프로의 삶을 살라. 오늘 2023년도 반이 지나고 후반이 되는 첫 시점에 저도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에게도 이 말씀 있기에 슬퍼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있기에 넉넉하게 이기고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어디 가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환난은 우리를 흔들어 올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하게 서십시오.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성령에 더 의지하십시오. 프로가 되십시오. 날씨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쁨이 터질 것입니다. 내가 터져서 저주가 떨어져 나갈 것이며 어둠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감사가 터질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말씀 선포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환난 가운데 흔들린 마음들이 붙잡아지게 도와 주옵시고, 요동하는 마음들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니라. 포로가 아닌 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